오늘 본문이 위치한 사무엘하 9장은 매우 독특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며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대전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역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퇴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정복과 군사적 승리, 권력의 확장이라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한편의 따뜻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입니다. 사울 가문의 살아남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다윗의 자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전 왕조의 씨를 말려서 반역의 싹을 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승리의 정점에서 과거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이 은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마음이 동해서 베푸는 일시적인 친절이나 동정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하여 베푸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가문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에게도 그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사울은 이제 죽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언약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불쌍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보혈의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질문에 시바는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3절 후반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시바의 대답 속에는 다소 부정적인 어조가 깔려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왕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을 치던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은 목초지가 없다 혹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동쪽에 길르와 변방에 아주 깊고도 황량한 골짜기였습니다. 전임 왕조의 마지막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황량한 변방 로드발에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매일 밤 왕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 로드발에 드디어 다윗의 전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 앞으로 끌려왔던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부르고 했던 첫 번째 한마디가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한마디는 무비보셋의 전생애를 짓누르던 어둠과 공포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는 생명과도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에게 두 가지 은총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과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과분한 은총에 8절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는 비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표현은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고 왕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저 먼지 같고 조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시바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 무비보셋에게 바치고 무비보셋은 내 아들 중 하나처럼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로써 절름발이요 도망자였던 무비보셋은 로드발의 비참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궁,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앉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식탁 아래로는 그 절뚝이는 두 다리가 가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식탁 위로 드러난 그 모습은 왕의 아들과도 같은 존귀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의 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고 평화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메마른 땅 로드발에서 숨어 살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가 두려워서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진노의 자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진 그 사랑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신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상속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부끄러운 다리는 주님의 보혈의 식탁보 아래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 깊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얻은 군사적 승리와 영광은 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바와 같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과 같은 이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다리 저는 무비보셋과 같아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편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에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헤세드,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여서 그 사랑을 내 가정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절뚝거리며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언약의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유해신 목사님께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신실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시푸자들과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긍휼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